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 예배당이 세팅이 좀 다르죠. 남다른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저를 그렇게 배척하는 표정은 아니어서 제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강대상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 보면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두 분 들어와 가지고 그 예배당 의자에 쭉 장의자에 앉으시는 교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애썼을까?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애썼을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슬픔도 경험하고 또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그런 세상인데 한 주간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러니까 저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은 그분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수고하다 하면 그냥 한없이 연민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교인들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낌이 꼭 어떤 거냐면 물속에 이렇게 쭉 잠겨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부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칠판이 있으면 옆에 놔주시면은 제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칠판을 가져다 놓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제가 이용해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나다라라는 그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저를 보신 분도 더러 계실 거예요. 제가 CBS 성서학당 3년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럴 텐데 이제 칠판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좀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가나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라는 가의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는 다의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홀로 슬픈 것 같고 나 홀로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다를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나에게 무관심하지? 어떻게 말을 해도 나한테 그렇게 쌀쌀하게 해? 그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는 또 생각하는 겁니다. 가는 어쩜 그렇게 나를 모를까? 왜 내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한 낯빛을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이게 저마다 다 자기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나다라라고 하는 것을 우물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물입니다. 각자의 우물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우물이 가나다라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이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지하수맥.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지하수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하수맥에 어쨌든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각자 다 개별적인 사람들인데 이 밑에 지하수맥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다 통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요 슬픔과 아픔 어떤 분의 얘기대로 하자면 세 가지의 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고품 배고파 그죠? 고품 세 가지의 품이 있어요.
슬픔, 아픔, 고품. 그렇죠. 인간에 있는 기본적인 그 고통스러움이 저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까지 내려가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가보니까 라도 나와 똑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품을 안고 사는 거지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더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늘 어디에 머무냐면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이 자리까지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다고 하는 말은 이 얘기예요. 이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가 봤더니 남이 없어. 그죠? 가나다라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품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그죠?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관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의 한계에서부터 벗어나서 너를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향해 나라고 하는 너를 향해 내 마음이 넓혀지고 이렇게 해서 작은 원이 만들어졌는데 또 이쪽으로 넓혀져 가면서 점점 넓어져 가요. 그렇죠? 나로부터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았던 내 삶이 너를 향해 열려지기 시작하고 너를 거쳐서 점점 커진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확장돼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뭐와 일치가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요. 그것을 우린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의미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성에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요. 여기 보면 학생들도 있는데요. 젊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저도 이제 어쨌든 나이 좀 먹었습니다. 저도 60대니까요. 나이 어지간히 먹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들이 어려 보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부러워요. 그 나이가. 야, 정확대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한테 욕먹습니다. 한번 살아볼테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가 슬퍼요. 왜 슬프냐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꿈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내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꿈 뭐 이러저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세상을 좀 바꿔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우리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규직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정규직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해도 대개 직업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인턴 사원으로 시작하고요. 비정규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3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그 다음엔 뭐 5포 세대로 가는 거죠. 취업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되냐면 N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015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리 시대의 말들이 뭐였습니까? 젊은이들이 했던 말이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렇죠? 이런 세상.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헬조선. 그렇죠? 헬조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참담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의 꿈을 너무나 작게 만든 이 시대가 예언자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음란한 시대인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은 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상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타자를 향해 열리냐 그 얘기지. 그렇죠? 타자를 향해 열릴 수가 없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넌 망하는 거야. 맨날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취직 시험 준비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대란 말이죠. 그러니 언제 너의 아픔 속에 내가 다가가고 너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마음을 쓸 수 있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살아있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처음에 일부만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오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아셔요, 여러분? 내가 없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요, 우주의 저 총총한 별 하늘을 보면요, 이 우주가 발생한 게 과학자들은 46억 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대한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보다도 작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아기다툼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하고 계약 맺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계약 맺은 적이 없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제 아버지가 연봉이 1억은 넘어야 되고요. 이렇게 계약하고 나오면 아무도 없죠. 그렇죠? 또 여러분 태어나면서 나는요 전 스위스에서 태어날래요. 여러분 뭐 나는 스웨덴에서 태어날래요. 이런 거 하나도 선택한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래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암담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어 우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고 어떤 알 수 없는 운명이 어떤 우연히 나를 이 세상에 내던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나의 있음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다 예쁘고요. 또 잘생겼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못생겼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죠.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이 무거워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없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그럼 나의 있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모습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하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이성적인 추론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 아닐까 온갖 상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뭐 물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런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정치 철학적으로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고대 세계에서 왕밖에 없죠. 그렇죠? 고대 전제 사회에서 왕들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왕들은 사제 계급들에 의해서 뭐가 됐습니까? 신의 아들이 됐죠. 애굽 같은 데서 애굽 왕 바로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쾌할까 봐 여기다 하나 더 씁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죠?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기록됐던 것은 어디에서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 창조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바벨탑으로 상징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오로지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을 받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입니까?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관련되죠. 아담아는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 그 말은 뭐냐면 왕, 너는 우리를 하찮게 여길는지 몰라도 우리의 목숨을 티끌처럼 여길는지 몰라도 우리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존귀한 생명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왕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세상에서 그대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늘의 뜻 아니야. 그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갖고 있는 실존적 과제가 있어요. 제가 약간 철학적인 언어를 쓰고 있네요. 실존적 과제가 있어요. 과제. 어떤 게 실존적 과제일까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보신 듯한 느낌이 드시거든요. 병원 예약하셔야 돼요. 안과 아니고요. 신경정신과 예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에게 모세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보는 사람 죽는데 그래도 보여주세요. 소원이라면 보여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일단 세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딱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밑에 내려서 틈 바구니 속에 싹 집어넣어요. 하나님 모습 보지 못하게. 그리고 모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후에 손을 띄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봤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정면을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예, 그래야 편해요, 인생이.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인생이 좀 고단하고 그럽니다. 저 보세요, 머리 다 빠지고요. 생각을 했더니 근데 여러분 저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썼더군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인생이 고달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인생에서 가장 곤고했던 그때 나를 돌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보니까 발자국이 해변에 이렇게 나 있는데 좋았던 시절에는 둘이 함께 나란히 걸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하나님 이때 저를 도와주셨어야죠. 이때 왜 제게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뭡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얘기지. 근데 뭐예요? 엎혀 있을 땐 잘 몰라요. 하나님을 뒤늦게 알게 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봐주셨어. 어느 분이 여러분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당대의 삶,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세월 떨어져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뭘 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뒤늦게 인식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시차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구나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서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얘기가 곁길로 갑니다만 여러 해 전에 제가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뮌헨에서 여기저기 들르는데 참 많이 여행자로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유명한 그 저기 잘 알려져 있는 뭐 성당 예배당 이런 데 안 가고 동네에 조그만 예배당을 들어갔습니다. 다리 쉼 좀 할 겸 가서 좀 앉아서 묵상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고 딱 돌아 나오는데 그 뒤에 예배당 뒤에 게시판에서 제가 언뜻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있는 것을 지나치다가 딱 느꼈어요. 돌아섰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진이 누구냐면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좀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칸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칸트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제 물론 독일 말이죠. 독일 말로 이렇게 써 있어. 제가 약간 독일어를 합니다.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고 좋은 책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세워준 말이 없대.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Du bist bei mir. 그래서 Du bist bei mir. Du bist bei mir. 그래요. 여기 독일말 아시는 분은 이미 해석이 딱 됐죠. 보니까 많이 해석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느낌이. 예. 자,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이죠. 그 위대한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책 읽었어. 많은 사람 만났어. 그러나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나를 든든히 세워준 말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고달프던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존적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건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모세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어떨 때 얼핏 오 하나님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오 하나님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얼핏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과 에서가 갈등 관계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아시죠? 네.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틈을 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야곱이 그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 녀석을 죽여버리리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에 가까운 삶을 하면서 아내 얻고 그래서 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거두긴 했는데 이제는 그 외삼촌하고도 갈등이 생기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죠. 자기의 가족과 양떼를 둘로 나눠 가지고 앞세워 보내고 또 이렇게 앞세워 보내고 또 두 떼로 나눠 보내면서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죽어라 하고 이제 야곱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 해가 밝아오는데도 놔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 여기 고관절을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위골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야곱이 딱 붙잡고 안 놔줘요. 놔줘. 그러니까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관절 부러져 보셨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였죠?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웨디푸스 신화 얘기를 합니다만 웨디푸스는 발뒤꿈치를 꿰인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 이게 발하고 관련이 돼요. 발은 자예요. 자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꾀를 믿고 살던 꾀돌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발만 믿고 산 거죠. 제 꾀를 발로 상징되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돼서 그걸 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죠? 이게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야곱은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남의 발뒤꿈치 잡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야곱은 그날 죽은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하지 않고 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름 지어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이죠. 아니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단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 씨름해서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 밤에. 과거에 야곱은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 해가 밝아와요. 그러자 야곱이 절름절름하면서 그죠? 무력해진 모습으로 절름절름하고 갑니다. 과거에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형 에서가 오다 보니까요. 그 불쌍한 동생 귀향하고 있는데 밉기도 했는데 저는 보니까 다리 절름거리고 그죠? 저런 행색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듯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그 동생이. 여러분 이런 게 가족이죠. 그죠? 미웠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옵니다. 서로. 야곱도 형 앞에서 7번이나 절하면서 나아가요.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둥켜 안아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 나오죠. 두 형제가 목을 어긋 맡기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 안 하죠. 너 과거에 그런 못된 짓 했었지 참회했냐 그런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래 부둥켜 안았어요. 그냥 부둥켜 안음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께 오늘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려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달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가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 잡게 하시죠. 마침내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황급히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 해요? 베드로 보고 내가 얘기했지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마음을 든든히 하고 좀 남자다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밥을 먹으래요.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 넌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이게 여러분 한없이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 내 잘못을 내가 알렸다. 너 이놈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한참 훈시하고 한번 봐줄게 이러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에서가요 야고보에게 지난날의 구원을 옛날의 원한 관계를 야곱에게 다 내놓고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원망했더라면 형제가 버름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창작한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 아니라 배운 듯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형제가 만났던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보니엘이라고 그래요. 보니엘.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야. 거기에서. 어떨 때 형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요. 받아들였을 때.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하나님을 본 듯해.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너무 오래 여기에 머물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갖는 실존적 과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기선 목사님이 나를 보고 저 김기성 목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느껴야 돼. 그렇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내가 온기선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셔.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개신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개신교가 왜 욕을 먹냐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척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들 속에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나 집 떠날 때 차곡차곡 챙겨주시면서 님만 나가든 잘 닦아다 드려라. 그렇게 일러주시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응?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을 만나면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쳐야 하는데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온유월에 그 문온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논 생각을 하는데요. 우렁이들이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우렁이 잡아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렁이가 살아있으면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우렁이 속을 다 빼먹고 나면요. 우렁이 껍질이 온유월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어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내 속 다 세상에 다 내주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문온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 다 팔아먹고 내가 이제 빈 껍질만 남았구나 말이죠.
그때서 아는 거야. 속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았어. 응? 이 세상에 속았어. 그 달콤한 사탕에 내 마음을 팔아먹었고, 그 옷에 마음을 팔았고, 고운 듯 꿰는 그 눈길에 내 마음을 다 팔아먹었고, 또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톡 털어주고 행복인 줄 알고 뭔가를 샀어. 우리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 다 내주고 행복을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내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네요. 공허함이. 여러분, 의왕 우리 교회 신자들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느낌 전혀 안 느낍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자, 님을 만나야 돼. 지금 우리가 님을 만나야 돼.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비록 껍질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사흘 동안 부흥회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팔렸던 여러분의 마음을 도로 내놓아 그러는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마음일망정 저녁 영광 받으시고 저 언덕 오르시는 주님 앞에 내 남은 마음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도 긁어 모아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죠. 이것이. 그죠? 자,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텅 빈 존재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마음 아프지만 낙심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 얘기는 다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40년 동안을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적이 매맞는 것을 보고, 그렇죠? 동적이 매맞는 것을 보고 그 때리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서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죠. 이게 모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벼리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늘 다니던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 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어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무냐면 뭐 소나무나 전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줄기가 딱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고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개나리 같은 거예요. 개나리보다 훨씬 작아요. 척박한 땅에 자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키가 크다고 한다면 그늘이라도 만들어줄 텐데 사람들한테 키가 작으니까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줄기가 목재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뭐 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맞죠? 떨기나무는 쓸모 없어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쓸모 없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미디안 목동이라고 얘기해봐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떨기나무 같은 녀석. 그 어떤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보잘것없는, 그죠? 쓸모없는 녀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뭘 뜻하냐면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존재. 어? 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갑자기 쓸모없는 예가 됐는데 쓸모없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떨기나무는 여러분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해가 뜨거운데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불면 얘들이 이렇게 마찰돼 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떨기나무가 호로록 타버리고 맙니다. 사라져요. 이것은 드물긴 하지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또 붙었구나 하고 보는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보니까 이상해요. 정말. 뭡니까? 재가 되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뒤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아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얘기할 때 뭐가 불이 붙도록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칠 때. 그런데 애굽의 왕은 누구를 자처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태양신을 자처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이 하는 짓은 뭡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호로록 태워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중 안 하는 거야. 부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 위에 불이 붙었는데 그들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빛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앞에 목사님 아드님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게 좋아. 또 그렇다고 또 끄떡인다. 아이고. 네, 어쨌든 앞에 앉으면 교보제로 이용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쓸모없는 존재들이고요. 세상에 의해서 저는 못난 녀석이에요. 쟤는 뭐 형편없어. 공부도 못해. 못생겨서 뭐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빛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함을 내려다보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거든요. 그죠? 이 역사가 뒤집혀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가 아니라 뒤집어진 역사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인지 모르죠. 지금은 모세는 몰라요. 그렇죠. 갑니다. 근데 정말 신비한 광경 앞에 다가갑니다. 그때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하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어야 되죠?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신이 뭘 뜻합니까? 신이 뭘까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취직하려면 이력서 쓰죠. 이력서가 뭐예요?
이 자가 무슨 리자예요? 신발 리자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건 뭐냐면 내 신발이 거쳐온 역사예요. 이력서는. 그러니까 신발이 뜻하는 건 뭐예요? 나야. 이력서에 다 쓰잖아요. 난 이런 교육 받았고 난 이런 자격증 있고 쓰죠. 그러니까 신발은 뭘 뜻하냐면 자아를 뜻해요. 자. 나라고 하는 거. 남들 앞에 나를 근사하게 치장하여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치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러셔요. 그냥 들은 척 하세요. 이런 거.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 벗으래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인간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 유대교의 전설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의 어무하심 앞에서 이제 자복해요. 그리고 이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유대교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탁 쳐요. 돌아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또 뒤통수를 또 때려요. 그게 약간 역정이 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왕관을 쓴 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 왕관 쓴 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인데 이러면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신발 벗어야 돼.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나야, 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예요. 그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죠? 어떤 일입니까? 내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태양신 레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에 의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들을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요. 모세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나 스스로 공로 세워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덥석 안아주셨죠. 여기 혹시 문학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르바가 자기를 고용해 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대장,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대장이라고 그래요. 친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가운데 미칼레스 대장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별 4개라는 대장이 아니고 친밀한 사람에게 대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 하나님은 참 굉장한 임금이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조르바가. 그러자 그 대장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묻습니다. 조르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이라는 게. 그냥 죄인들을 용서해 버리시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조르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국문 앞에 베드로를 세워두시고 베드로의 손에 물이 흠뻑 묻은 스펀지를 들고 계시다가 죄인 하나가 그 앞에 오면 스펀지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어이구 불쌍한 거. 그러고 푹푹 닦아가지고 천국 들어가 그러신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문학 얘기입니다. 용서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해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면서요, 여러분. 그죠? 왜 놀랍니까? 저 사람도 왔어. 그래서 이제 놀래고, 첫 번째는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놀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안 왔네. 그래서 놀랬네요. 꼭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생각 잘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오다니.
이게 천국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자기는 방이 많은 집을 하나 갖고 싶다고,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 뭐 그런 그 시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방이 많은 집을 갖고 싶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다 그 안에 모셔가지고 함께 살고 싶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그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또 미안해. 형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는 참 괜찮아.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죠? 누군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긍정을 안 합니다. 그분 참 좋아. 그럼 얘기하면 그래 좋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닌데도 그게 버릇이에요. 이건 뭡니까? 덥석 앉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도 안 벌려요. 요만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덥석 않으시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안겼잖아요. 이게 구원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는 초대예요. 에?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대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어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고 초대하시잖아요. 근데 부름받은 것은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이걸 경험해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의 과거 생각해보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기다. 그 불쌍한 거, 그래도 넌 내 새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난 사실은 아무개 때문에 마음 아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사실은 9남매였는데요. 누님이, 제일 위에 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편의상 8남매라고 하는데 3남 6녀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저보다 24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 조카가 저보다 1살 많아요. 옛날엔 좀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100세가 다 넘으셨고요. 제가 막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골의 그 비교적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유학자 집안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버지에게 너무 컸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공교육, 학교에 교육 보내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직접 한자 가르치고 서당에서 배우게 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큰 누님은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혼도 어렵게 했어요. 광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광부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어렵고, 그러니까 술 드시고, 술 먹으면 또 뭐가 따라오죠? 가정폭력. 누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조카들을 데리고 누님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도시 빈민으로서의 삶을 살겠죠. 제가 살던 데가 흑석동인데요.
저기 국립묘지 옆에 있는 흑석동 거기에 살았는데 누님이 거기에 달동네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조카들하고 삽니다. 허드렛 일하며 지내는 거지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에 가가지고 배추 파는 사람들이 배추 겉껍질 띄어서 이렇게 던지면은 누님은 그거 모아다가 삶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근근히 산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학교 근무하고 그럴 때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그럼 갔다 왔냐? 그러시고 한숨을 쉬어요. 그럼 저는 즉각 알아요. 누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구나. 응? 그러면 저는 제 방으로 가가지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봉투에 담고 아버지 앞에 가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봉투를 쓱 밀어드립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큰 누님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바쁘다고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내일도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아버님 좀 다녀와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셔도 노인정 같은 데서 당당하신 분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무뚝뚝하죠. 제가 이렇게 봉투를 내밀면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죠. 고맙다. 그냥 한마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가 그 봉투를 가지고 누님 댁에 가는 거예요. 쌀도 한 2말 사고요. 모처럼 고기도 한 근 사고요. 애들 먹을 주전부리도 좀 사고요. 그러고 갑니다. 비어있는 쌀통에 쌀 채워주고 또 고기 넘겨주면서 묵국이라도 끓이라고. 그래서 큰딸이 해주는 쌀밥과 묵국 드시고 큰딸은 얼마나 행복해 아버지 대접할 수 있다는 게. 그러고 이제 봉투에 남은 돈을 누님한테 주는 거죠. 박서방 모르게 너 가지고 있어라. 쓸 때가 있을 테니 그죠? 이래요. 그날 저녁에 제가 와 보면 아버지 얼굴이 환해져 있습니다. 뒤늦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아버지에게 내가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없더라고.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버지 편찮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고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고 아버지 옷 사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제일 큰 효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음 쓰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뭐냐면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왕 우리 교회가 2016년에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들 좀 찾아가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될 때 그들을 품어 안아주는 그죠? 그 팔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거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보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앙에서 정말 신기한 거는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어디에 두셨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야지 이럴 때 여러분 내가 그를 돕는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내 속에 삶의 의미와 보람이 채워져요. 내가 건강해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애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빈 껍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달콤한 거 또 다정한 말 그죠?
또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채 살다 보니까 행복을 지향했던 우리들이 빈 껍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 팔아먹고 남은 조금 부스러기 내 마음이라도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하는데, 그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참 잘했다, 잘 왔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를 믿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굳이 영어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뭘 알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믿음은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낼 거라고 난 믿어, 그 얘기예요. 그죠? 내가 내 손과 발 노릇을 할 거라고 난 믿어,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베를린에 가면 그 비렐름 황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를린에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지금은 그 예배당을 수리해서요, 2차 세계대전 때 폭파돼 가지고 아주 아름답던 교회인데, 황제 기념교회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폭격으로 무너졌어요, 많이. 근데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 옆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채플을 지어놨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청색 스테인드 글라스가 황홀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감동이 되는 예배당인데, 부서진 그 예배당의 전시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맞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상이. 근데 폭격으로 손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교회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상을 폐기할까 아니면 수리를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결정했어요. 그대로 두기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한 팔 노릇을 해야 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 고쳐주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내쫓아 주었고요, 소외된 사람 찾아가지고 그들의 살 맛을 돌려줬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일을 주님의 한 팔이 되어서 감당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 의왕 우리 교회가 그런 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확히 9시까지 설교할 생각으로 했고요, 지금 정확히 9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와가지고 전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이 멋진 일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믿나이다, 그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그분에게 바치는 거예요. 크레도라고 하는,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그 크레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내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그분께 바치며요. 그렇게 될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세계 속에 갇혀있지 않고 너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너를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 안게 될 때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생겨나게 되고, 평화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그렇죠? 샬롬의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픔이 있는 곳에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려는 주님의 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잘려진 한 팔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섬기자고 말씀했는데,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